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일요일과 본문이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간지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1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과연 복이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고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복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7편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67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아무 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리고 복을 줄 능력도 없는 우상들에게 복을 빌고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복이 연결될 때 그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복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고 받기 원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그거가 잘못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왜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아서 자신들의 행복을 높이 쌓아놓기를 원해요. 돈을 벌어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인기와 명예가 높아져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처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지,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성지라 그러죠.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거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거기 팔레스타인에 가면은요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말이 호수이지 현지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잘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다. 또 어떤 사람은 티베리아스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갈릴리 호수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자, 이스라엘 땅 아래쪽에 가면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또 있어요. 예, 그것도 호수죠. 사해는 그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을 사자 썼어요. 바다의 자. 자, 죽음의 바다. 왜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요, 사해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예, 말씀 간지에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보세요. 자, 옆에 바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 잘 아시죠? 아주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근데 이 지중해보다도 이 사해 바다가 430.5m가 더 낮습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움푹 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간 물은요, 한번 흘러 들어가면 결코 나오질 않습니다. 다 햇빛에 증발하고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은 빠지고 소금기는 남죠. 예, 강물도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염도가 보통 바닷물보다 약 10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엄청 짜겠죠? 자, 바닷물보다 10배 이상 높다. 우리가 바닷물을 여러분 수영하다가 한번 입에 삼킨 적 있어요? 엄청 짜죠? 바닷물도. 근데 그보다 10배가 더 짜다는 거예요. 사해는. 그러니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 놓아서 죽음의 바다라, 즉 사해라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이 요단강이 위로부터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예,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어서 흘러내려와서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구멍이 없어요. 너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래갖고 염도가 높으니까 높은 삼투압이 때문에 요단강 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고기도 사해로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염도 덕분에 사해에서는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둥둥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못하는 분 계세요? 사해 가서 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는요, 물 위에서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그런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로 들어가는 강물이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이 요단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사해와는 반대입니다.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서 어부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물고기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에서 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요단강이 되어 흘러나가 사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두 호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이 성지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로부터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풍성하고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지만,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 바다이고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사해는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자, 이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한 종류는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걸 다른 걸로 제가 묘사를 해볼게요. 한 종류의 사람은 복주머니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파이프라인 인생을 살아간다. 자, 이렇게 묘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주머니 인생, 여러분
복주머니 아세요? 예, 여러분 명절 때 보면은 이제 한복 입고 거기다 복주머니 차죠. 자, 우리 아이들이 거기다 뭐 넣습니까? 돈 넣죠. 예, 세뱃돈 받아갖고 돈 넣습니다. 우리 아들은 옛날에 조금 했을 때 7살 때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받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얼마 줬는지 이게 써보더라고요. 자, 이 복주머니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주머니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다른 사람부터 복을 받아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든 물건이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복주머니만 계속 불려가고 커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남에게 흘려보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반면에 파이프라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복주머니 인생일까요? 아니면은 파이프라인 인생일까요? 예, 여러분도 뭐 답이 금방 나오죠. 복주머니 인생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복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파이프라인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생명력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 하죠.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돈 벌어서 남 주냐?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왜 굳이 힘들게 번 돈을 남에게 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말할까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공부해서 남을 돕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왜 돈을 버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 자, 이렇게 이 목적 자체가 달라요. 파이프라인 인생과 복주머니 인생은 인생의 삶의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파이프라인 인생이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생기가 넘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복주머니에 계속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다르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복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귀신이나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먹는 식사 한 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의 전쟁이 나보세요. 우리가 마음껏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식사 한 끼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하는 기도가 우리에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복은 나 자신만을 위해 소유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적인 복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복의 관점을 가질 때야 비로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복을 받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 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그 행실을 바꾸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저 복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는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완전히 기복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개무시한다 그러죠. 개무시한다. 한 귀로 듣고 한 뒤로 흘러버린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십계명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그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복 받기만을 바란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복만 쫓아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곧장 지옥으로 직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육이라 그랬습니다. 육이.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버리신 것을 육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다 버려두신 사람들이에요. 버린 자식들. 버려둔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북괴의 김정은이. 그 한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중공의 시진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적출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러시아의 푸틴 때문에 지금 수십만 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3년의 전쟁 때문에. 언제 끝낼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사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제 여자들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하고 노인들만, 어린아이들하고. 청년들이 없어. 청년들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개처럼 따르는 이재명과 그 주위 쫄개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다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으며 살아가는 그런 놈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며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다 헛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똑같은 본문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자, 그 중에서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아론을 향해서. 자,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 아론이 축복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그랬죠. 자, 바로 이 오늘 본문은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누가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복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나요? 24절 보세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고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여 많은 재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꼬이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발효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쪽은 세상에다가 한쪽은 교회에다가 놓고 신앙생활을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점치는 사람이 그러는데 무당이 그러는데 나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 그 중에 목사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나한테 와서 어디다 개척교회 할까요? 라고 무당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24절 말씀처럼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후반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지키려면 저 멀리 있어야 돼요? 내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그 보디가드는 밀착 경호하잖아요. 밀착 경호. 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에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를 여러 번 하는 게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 자체가 좋아요? 돈이나 건강이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결되는, 남자친구가 원하면 그냥 막 멋있는 남자친구 뿅 하고 나타나고 여자친구가 뿅 하고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 지니를 숭배하잖아요. 내 사랑 지니가 뭔지 아시죠? 요술램프. 하나님이 요술램프예요? 자, 여러분은 복 자체가 좋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체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자,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자비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옛날 왕이요, 신하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목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천 명, 수백 명의, 수만 명의 신하들이 왕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죠. 근데 왕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들라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 신하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삶이 지금 엉망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예, 무엇부터 고쳐야 될지 몰라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자, 시편 27편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혹시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시오. 나의 구원이 되소서.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자, 시편 102편 2절 말씀에도 또 나오네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3절 4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굉장히 많아. 이외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저의 형편을 살펴보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 흘러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초조해요. 항상 불안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삶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밑으로 버려 그 사람의 얼굴에 은혜와 평강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항상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편지에서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가서 우리 신약 성경 다 뒤쳐보세요.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얼마나 서신 가운데 많이 나오는지. 성도들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단어 쓰려고 지금 베드로가 여러 가지 지금 수식을 하고 있어요. 자, 은혜와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 자체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아무 상관을 안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든지, 요새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기업 사기도 있더라고요. 기업 사기. 기업을 통째로 다 뺏어버려요. 음란과 쾌락 속에 빠져 살든지, 살인과 폭력과 압제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거, 배지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죗값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거는 그 사람은 지금 뭘 지금 몰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기의 심판대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심판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백성들도 돈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복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하는 복은 그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것이죠. 여러분이 구하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복입니까? 시편 42편은 이러한 참된 복을 구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문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전에 성기를 지키는 무리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된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이러한 복을 구할 수가 있고 또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을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는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죄 많고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를 향하여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서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드려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김지혁 시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하는 일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그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너무 요새는 자고 나면은 정말 큰 뉴스들이 뻥뻥 터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